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네. 예, 오늘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가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들에게 주신 큰 구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큰 구원. 예, 서론 제가 읽겠습니다. 서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지극히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본론 1. 본론 주신 이 구원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둘째, 우리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죽지도 쇠해지지도 아니할 부활받을 우리들. 셋째, 영원토록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가진 우리들. 넷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화평을 이루는 제사장직. 다섯째, 하나님의 충만을 피조물에게 충만케 해줄 선지자직. 여섯째, 창조주의 단일 통치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왕직. 결론,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6가지 받은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복받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통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활의 대속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활의 대속 공로는 구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이 과정들을 믿고 행함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 주님이 널 위하여 우리 위하여 이 사활의 대속 공로를 베푼 것을 믿으라. 믿고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입니다. 요때 말하는 구원은 조건부 구원입니다. 믿어야만 얻는 구원이요. 또 믿고 행해야만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행치 않다면 이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을 가르쳐서 조건부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또 구원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건이 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 행하든 행치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주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행함이 없어도 받는 이 구원이 훨씬 더 큰 구원이요. 이 구원은 내가 믿지도 않고 행치도 안 했는데도 받는다면 그러면 이 택한 자들은 전부 다 받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는 겁니다. 택한 백성. 다만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한 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다 받습니다. 죄인도 받고 불의한 자도 받고 악인도 받고
그래서 이 구원을 가르쳐서 누구나 다 받는다 해서 기본적으로 다 택한 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을 가르쳐서 기본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참 안심이고 다행이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만 얻는 구원, 행해야만 얻는 구원은 자기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믿는 수고, 행하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나 행함이 필요 없는, 이거 없어도 다 받는 이 구원을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라서 기본적으로 다, 택자는 기본적으로 다 받는다 해서 기본 구원이라. 이 구원은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변동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다고 이 구원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우리가 다 받은 구원이요. 이 받은 구원이다. 우리는 이 구원이 자기한테 있는데도 이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이 구원이 없는 줄 이렇게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기본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은 이 세상에서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 기본 구원을 힘입어서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힘쓰는 일이지,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면 그때는 우리의 기본 구원을 다 가지고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그때는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이라 이라는 것은 이게 첫째 기본 구원을 첫째 말하고 그 다음에는 건설 구원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먼저 주신 구원, 이것이 기본 구원이요. 건설 구원은 주실 구원. 이 주실 구원은 반드시 조건부가 되어 있다. 믿고 행해야 되고 이 기본 구원은 이미 우리가 믿는 일, 행하는 일 하지 않아도 이미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서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둘로 나누면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 이걸 영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영이 구원받는 걸 가르쳐서 기본 구원이다. 마음이 아니요. 영은 마음이 아니요. 몸은 물론 몸도 아니고 영은 그 사람 속에 마음보다 더 깊숙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이라는 이 주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이요. 그 영에 소유되어 있는 것이 마음과 몸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먼저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서 기본 구원이다. 우리는 이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영이 첫째는 여기에 몇 가지 구원을 받았는 거니 6가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본 구원, 영 구원을 여기에 6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기본 구원, 영 구원은 첫째 무슨 구원인 거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이미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될 것도 아니고 또 미래의 조건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 구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기본 구원, 즉 영 구원은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변동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는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자녀로, 그의 아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6가지 중에 맨 앞에다 두었습니다. 맨 앞에다. 뒤에 있는 5가지도 크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같이 아들, 딸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아들, 딸 구별이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권세 있는 자가 아버지가 된다면 그 자녀도 대단한 그런 권세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큰 부자라 그러면, 그 재벌이라 그러면 그 아들도 그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그 자녀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큰 재벌이 됐대도 그 밑에 수많은 그런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어도 그에게 마지막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유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모든 사람보다 아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줍니다. 아들을 제일 높은 자리로 올립니다. 이것이 아들 된 자의 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는 이 권위,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이것이 차이가 멀게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땅이 뭐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재벌의 아들만 돼도 그 사람은 뭐 얼마나 참 권세가 있으며 얼마나 그 부요가 있으며 그럴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너무 크니까 이걸 또 사람들이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천하의 재벌이나 권세자를 보고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권고하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이 땅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나를 실력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이 땅에 잠깐 동안 나를 두는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뭐 낭망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무슨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다 상속받을 자라. 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지위를 하나님 다음의 지위로 날 하나님이 높이실 그런 오리라. 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거 하나만 해도 뒤에 이 5가지, 이거 다 합쳐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것보다도 더 작습니다. 뒤에 게 다 합쳐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자기 속에 나오는 그때 그 기쁨이나 그 감격이나 그 감사나 이런 것이 속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은 참 이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내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버지라, 이걸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은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미 기본구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죽지도 쇠지도 아니할 부활받을 우리들이다. 이 몸은 이미 다 죄로 인하여 불의가 되기 때문에 다 한 번은 다 썩어져야 됩니다. 이 몸 가지고는 영생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활에 대해 속으로 우리가 썩지 않을 새 몸, 이걸 신령한 몸이라 그럽니다. 이 몸은 다시는 쇠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것이 죽지도 아니한, 그런 아프지도 않고 그런 참 신령한 그 몸으로 부활을 한 우리들이라. 이게 이미 기본군에 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 기본군에 속합니다. 우리 몸은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 내 몸이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붉습니다. 그러니까 참 탄식이 되고 몸이 아프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이게도 고장 저게도 고장 계속 아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구가 돼가지고 평생을, 날 때부터 평생을 이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천하의 강건한 몸이라도 그 사람은
시간 되면 쇠해지고 낡아지고 결국은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 뒤에 우리 택자는 부활이라는, 몸이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의 이 구원을 이미 기본 구원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 받을 우리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이 몸과 똑같습니다. 우리 보기에 똑같은 몸이요. 이 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늙어지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이 몸은 어찌도 실력이 좋은지 이 바위 속에도 들어가고 이런 문이 막혀도 그냥 다 통하고 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배고픈 것은 없습니다. 또 먹으면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이 제자들에게 제자리를 불러서 내게 좀 먹을 것 좀 갖다 달라 그랬다.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거 유령인가 싶어서 이 영인가 싶어서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게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좀 넣어봐라. 내 몸이 너희들이 보는 영인가? 영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몸이다. 너가 보는 신령한 몸, 만져보니까 신령한 몸이다. 그런데 그 몸은 죽지 않고 그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통과도 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래도 안 믿으니까 먹을 것 하나 가져오라 하고 그 자리에서 드시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분이 맞다. 근데 이 몸은 이전에 있던 그 몸하고 다른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몸이 죽으면 우리 믿는 사람은 죽었다 안 하고 뭐랍니까? 다시 부활할 몸이니까 뭐랍니까? 잠잔다 그럽니다. 잠자는 것은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일어납니다. 잠시 잠자는 것뿐이 일어나기 전까지 좀 대기 상태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걸 잠잔다. 저녁에 잠들으면 죽은 사람처럼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도 아침 되면 뻗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잠깐 이 몸을 벗고 낙원에 가 있다가 다시 주님 재림할 때 그 낙원에서 마음과 영이 다 거기서 같이 와서 이 땅에 두고 간 그 몸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새로 갈아입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우리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다 울고 불고 그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같이 사는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다시는 못 만난다고 싶으니까 그렇게 울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청은 들었고 그런데 다시는 못 만난다니까 그 울 수밖에 없고 그거 참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 건설군을 이루어갈 수 있고 이거는 믿든 안 믿든 기본구는 이미 변동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도 이 기본구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을 때 건설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도록 힘을 써라. 믿도록 편히 힘을 써라. 그 믿고 행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네게 건설군을 준다. 건설군은 기본군 위에다가 더 또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 건설군이요. 기본군에다가 건설군을 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으로 주신다. 상으로 잘했다고, 잘 믿었다고.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네가 내게 기본군을 주었는데 이 기본군 준 것을 정말 너가 믿었구나. 정말 너가 잘 믿었고 잘 행했고 이랬다고 잘했다고 잘 믿었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주는 것이 건설군입니다. 이 구원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존귀한 그런 구원을 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늘 기본구원의 첫째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 영은. 자, 그래서 요거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무슨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 몸으로 부활합니까? 새 몸으로 부활합니까? 새 몸으로. 아주 새 몸으로. 근데 이 새 몸은 다시는 쇠지지 아니합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몸입니다. 그 몸을 이름해서 신령한 몸이라. 이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간이 막혔다고 뭐 또 음식에 먹고 안 먹고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또 얼마든지 또 이 몸으로 멀리도 가고 이 우주도 다니고 공간도 얼마든지 우리가 멀리도 갈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토록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 가진 우리라. 사람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아주 건강하게 신령한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생명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생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육신의 생명이 강건하다 해도 한 7, 80년 되면 그 생명은 간당간당합니다. 7, 80년 되면. 한 90년, 100년 되면 그 생명은 서서히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생명은 항상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이 이 육신의 생명이요. 그러나 여기서 받는 생명은 이제 기본군으로 주신 이 영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라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 육신은 죽는다. 그렇게 아는 사람, 알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심히 결국 내 목숨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지금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 안전해도 결국은 다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나는 영원토록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몸에 부활을 말하는 것 아니요. 몸은 몸대로 이렇게 죽지 않는 몸이 되고 그 속에 생명이 떠나면 하나님과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신령한 몸을 입고 있대도 그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딱 끊어져 버려요. 은혜 받는 것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헛일 아닙니까? 아무리 신령한 마음을 가져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기본구원이에요. 자, 겉은 신령한 몸, 내 속에는 영생하는 생명.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직책을 줍니다. 직책이라 그러면 직분, 다른 말하면 직분이라고도 하고 직책이라고도 하는데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고 하니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립니다.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데 사람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뭐 이런 무생물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전부를 다 다스립니다. 다 다스리는데 이제는 기본구원을 주신 중에 직위를 줬다 이 말은 요 직위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대신해서 그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직위입니다. 직위. 지금은 지위라 해도 되고 직위라 해도 되고 그래서 무슨 과장이다 무슨 이런 부장이다 이런 사장이다 그게 다 직위 아닙니까? 뭐 직책 아닙니까? 직책. 이 직책은 무슨 직책인 거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제일 높은 직책입니다. 하나님 다음의 직책이요. 이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 모든 그 밑에 있는 만물에게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요 직책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에게 충만케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직책을 줘서 제일 높은
직책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직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 직책을 줍니다. 어떤 직책? 하나님에게 은혜를 다 받는 직책이요. 또 받아서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는 직책이요. 이걸 중보자라 그럽니다. 중보 직책이라. 중간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자꾸 받아가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꾸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만물에게 자꾸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자꾸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얼마나 기다리며 고마워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 존대하며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됩니다. 직위를 가진 사람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요 직위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제사장직이라. 제사장직. 우리는 이 직책을 영원토록 맡습니다. 이 직책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자, 이 범위가 크죠. 우리가 뭐 조그만 이런 땅덩어리 안에서 어느 지방, 어느 군 거기에서 하는 것도 크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요. 피조물은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영계도 다 포함한 것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수많은 천사도 있고, 거기는 수많은 이런 물질계도 있고 영계도 있고, 거기는 수많은 그 존재들도 있는데, 그 모든 존재, 그 피조물이라는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제사장직이라.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가깝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화평이요. 저 사람하고 좀 내가 사이가 뜸하고 이게 사이가 이렇게 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사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남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이쪽 저쪽을 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조화를 시켜가지고 둘이 친하게 만들어줍니다. 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왔다면 화평이 다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자도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하고 화평한 자가 화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화평왕이라. 화평왕. 하나님과 화평이 되도록,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불찰이 되고 불목이 되고 이렇게 벌어지고 이래도 이 사람이 나서면 그냥 다 그 화목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거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이게 죄 때문에 벌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화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꾸 그걸 조절해서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시켜서 하나님하고 화평이 돼야 하나님의 것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딱 대립이 되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못 줍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면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화평하는 제사장직이 있다. 즉 죄를 지었으면 죄 없도록 해주고, 서로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됐으면 다 화평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친하게 해주는 이것이 제사장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직책 중에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피조물에게 충만케 해줄 선지자직. 하나님의 충만을. 모든 은혜는 이 충만한 것은 은혜를 가르칩니다. 은혜. 지금 말하면 양식을 말하죠. 사람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본다면 우리가 신령한 그 나라에서도 신령한 양식을 받아서 이것을 그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피조물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충만을 받아서 피조물에게 충만케 한다 그랬습니다. 충만이라는 뜻은 가득 찼다는 뜻이요.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이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육신으로 기준한다면 양식을 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말하면 돈을 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농부는 양식이 많으면 그 양식 많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도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에게 대한 신령한 양식을 막 받아 가지는 겁니다. 받아서 자기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 받은 부자 된 것을 가지고 또 자기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그걸 주는 겁니다. 피조물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때 줄 때 선지자는 뭐를 하는 거 아니? 뭐 어떻게 주는 거 아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바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실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뜻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그 뜻을 받은 피조물들이 그 뜻대로 행하면 그 실물이 오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수표를 한 장 준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수표를 받아서 수표를 건네줍니다. 그 수표 받은 사람이 그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래야 이 돈이 되고 그것이 쌀이 되고 그것이 양식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겁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전해받은 그 피조물은 그 뜻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거기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만물에게, 피조물에게 전해주면 그 피조물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순종을 하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거기서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선지직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해서 하나님 충만을 피조물에게 충만케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즉 직책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창조주의 단일 통치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왕칙.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통치란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스리고 이 피조물은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뜻이요. 통치받는다. 내가 왕에게 통치받는다. 왕에게 순종한다는 뜻이요. 왕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도 그저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왕직은 선지직으로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놓고 왕직을 가지고 흩하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왕직이다 그 말이에요. 왕직이다. 왕은, 이 세상 왕은 그냥 권세를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라도 자기를 위하여 전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권세로 눌려서 하는 것이지만 하늘나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왕은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 왕이요. 네가 제일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너는 섬기는 자가 되려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제일 높은 자가 되려면 너는 제일 낮은 자가 되고 제일 너는 섬기는 자가 되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그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 왕자리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도록 그 잘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왕직이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뜻대로 왕을 통하여 통치를 받는, 즉 순종을 하는 자가 될 때 그때 그 피조물에게 그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책,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는 일을 하는 직책입니다. 자, 이 직책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보다 더 큰 직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직책이 잘 감이 안 잡히거들랑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그 직책을 행했습니다. 그 보디발 외에 모든 것은 다 그 요셉이 다 맡아서 그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가 모든 종들을 다스리며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전부 종들을
다 다스려서 그들이 종들도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주인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이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가 애굽 총리가 된 것도 내나 이런 종류입니다. 애굽 총리가 내가 거기는 왕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왕은 될 수 없고 그러나 왕 밑에 바로 밑에 자리입니다. 거기에 총리 아닙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총리가 되니까 왕은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다 해서 이 백성이 잘 애굽 나라 백성이 잘 살도록 잘 먹고 잘 입도록 너가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그 바로 왕 밑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애굽 나라는 그 7년 흉년이 와도 아무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또 외국에 있는 이 다른 나라 주변의 나라 전부 다 굶어 죽게 될 때 그 나라에서 머리를 굽히고 와서 종으로 와서 그 높은 사람이 다 종으로 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달라. 우리가 이 금과 은을 줄 테니까 양식을 좀 주십시오. 전부 머리 쓰기가 다 왔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선지장이 왕직이요. 이 하늘나라도 그런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서 자국의 애굽 백성도 나눠주고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도 나눠주고 또 자기 형제도 나눠주고 자기 부모도 나눠주고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도 나눠주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도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런 직책을 가진 것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는 그 애굽 나라의 그 왕 다음에 그 직책을 가졌으니까 그 밑에 있는 형제들이 전부 그다가 머리를 다 숙입니다.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 빼놓고 제일 막내 동생인데 우리가 다 저를 갖다가 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했다가 애굽에 팔아놨지만 저것이 되나 요셉이가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죽을 우리를 다 구출해 줬다. 우리의 복수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 해서 그 모든 영광은 그 요셉에게 다 돌렸습니다. 영광을 다 요셉에게 돌렸다. 근데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한하게 그에게 충만을 전해주니까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이 직책을 가진 사람한테 영광을 다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잘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권이요. 이 직책도 기본권에 속한 것이요. 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도 기본권에 속한 것이요. 또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 가진 것도 기본권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영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이 된 것도 기본권에 속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구원은 우리가 변동이 없습니다. 직책도 우리는 이미 다 받았고 부활할 몸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다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영생하는 생명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됐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원을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받은 이 구원을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은혜 주셨으니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운동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운동 한 것만큼 하나님이 10골을 주고 5골을 주고 이게 건설군 아닙니까? 자기가 복음운동 한 것만큼 내가 이런 현실에도 복음했고 저런 현실에도 복음했고 이런 참 흑암 속에도 복음했고 이런 핍박 속에도 복음운동했고 그 복음운동 하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현실, 수많은 어려운 현실에도 다 복음운동한 사람은 그 사람은 10골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는 핍박에 그보다 좀 덜한 핍박에 그쪽에서 복음운동했으면 5골을 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못했으면 1골을 줄 것이요. 이렇게 골을 준단 말은 건설군의 이 영광의 차이를 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이 머나 비유는 다 똑같이 다 줬는데 누가 그걸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머나를 얼마나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그게 따라서 고올이 결정된 겁니다. 이 건설고는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안심해야 돼요. 기본구는 우리 행함과 상관없이 받기 때문에 안심이다. 내가 못한다 해서 내가 이 구원이 못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지금 6가지 구원입니다. 자, 이 6가지 구원만 가져도 우리는 한 가지만 있어도 기쁜데 6가지 구원을 주셨으니 이 기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참 여기 있는 거 밤낮으로 생각합시다. 생각할 때 감사가 나고 생각할 때 찬송이 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입술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낭망이나, 이 하나님이 아주 그것을 싫어하고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 입술은 찬송하라고 주신 입술이요, 우리의 입은 진실을 말하라고 주신 입술이요, 우리 입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입술이요, 우리 입은 기도하라고 주신 입술이요. 원망이나 낭망이나 이렇게 남을 욕하거나 이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